깎고 아이파.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괜찮지? 괜찮? 이 나라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라 사랑, 나라 얘기만 하면 애국 이런 얘기만 하면 또 정치 얘기한다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치를 빼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기 지하철이 6호선 7호선이 여기 다니지만 이게 정치 없이 이게 생겼어요? 아니요. 정치가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이게 정치가 있으니까. 도깨비장 있는 것도 정치가 있어서 생겨요. 여기 다리 건너 묵동에 장미축제 기간은 끝났지만 끝나고 난 뒤에도 장미가 그냥 엄청나게 아직도 막 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죠. 이것도 정치요, 정치. 정치가 아니면 밥 먹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이게 정치 활동이에요.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치 활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불편한 거 고치는 것도 정치 활동 때문에 고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정치 활동이잖아요. 정치가만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하는 사람을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로 잘 뽑아서 정치 잘해주세요 하고 대통령을 뽑는 거죠.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라 사랑 그러면 아이고 옛날에나 나라 사랑했지 지금 6.25 시대도 아니고 일제 시대도 아니고 나라 사랑할 일이 있겠어. 그냥 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나 열심히 나라 지키지 우리가 지킬 게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나라면 나라, 동네면 동네,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거기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냐? 마음과 뜻과 여기 있잖아. 누가복음 10장 17. 이게 신명기 시대에 있는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인용을 한 거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그냥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공동체와 삶 속에 흘러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나라 사랑은 저 나라 사랑합니다. 저는 애국자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죠. 예.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나라를 지키면서 싸우던 우리 순국 선열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직접 총 들고 가서 싸웠어요. 총 못 드는 사람은 가서 포탄이라도 날라주고 밥이라도 해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이웃과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건국전쟁 그 줄거리,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다큐멘터리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잘하면 좋겠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잘할 수는 없죠. 도둑놈이라고 해서 맨날 나쁜 짓만 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나쁜 건 접어두고 좋은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 우리에게 오늘날 혜택이 된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남북이 갈렸어요. 북한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주둔해서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하나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앞세워서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섰고,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안 되잖아. 그럼 우리 남쪽 대한민국이라도 우리를 나라를 세워야 된다. 재원 국회도 세우고 대통령도 뽑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우리는 북한하고 달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나라를 세운 거죠. 여러분, 지금 70년 이상이 지난 현재 보세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독재국가 중에 하나고, 국민들은 굶고 있고, 오로지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 평화를 이어가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래, 자유경제체제 아래 나라가 굳건히 서서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하게 됐잖아요. 이러한 바탕이 뭐예요?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주의,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뭐 독재네, 뭐 부정선거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학교에서도 제대로 건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토대에서 세워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침략을 막아내고 심지어는 6.25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한 토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나라에 어디 도로에다가 뭐 이승만 대통령 기념 뭐 이런 거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거리라는 그 표식도 도로에다 만들어 놓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카 퍼레이드 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제대로 된 사실, 제대로 된 역사적인 진실, 이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다.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있게 토대를 만드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다른 거는 몰라도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나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됐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이상이 걸렸죠. 원래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이상이 걸렸죠. 이 과정 속에서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또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 그 순국 선열들 중에 많은 이들이 과반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은 인구의 20% 가까이 5천만 명이면 1,000만 명 가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6.25 때나 일제시대 때는 그 정도도 안 됐어요. 10%도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희생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누구를 사랑하라고?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순국 선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심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산이 어떻게 됐어요? 민둥산이야, 민둥산. 나무가 거의 없어갖고 민둥산.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나무 산림 녹화라 그랬죠.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은 뭐 산속에 함부로 들어갔다 하면 길이 딱 십상이죠. 그 정도로 됐죠. 함부로 산속에 갈 수도 없어. 등산로도 몇 번 안 다니면 금방 막 풀이 자라고 막 칡령풀이 막 퍼져가지고 길이 제대로 없을 정도였는데. 자, 이 흐느낌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다가 결국 울고 말았다. 강당하는 눈물바다가 됐다. 여러분,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붐을 일으키기 위해 애를 쓴 박정희 대통령과 또 서독 광부들, 간호원 뭐 할 것 없이 또 중동 때 사우디 막 이런 데 중동에 건설 나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지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에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초대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경제 붐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면 미국의 앤드루 존스 대통령, 17대 대통령, 1865년 소개를 하면 3살 때 부친을 여의고 몹시 가난해서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도 안 가봤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13살 때 양복점에 취직을 하고 17살 때 양복점을 차려. 야, 4년 만에 양복점을 차릴 정도로 열심히 일한 거예요. 돈을 벌었죠. 그는 구두 수송공의 딸과 결혼한 후 부인한테서 글을 쓰고 읽는 법을 배웠어요. 부인한테. 공부를 취미 삼아 다방면의 교양을 쌓은 뒤 정치에 뛰어들어 테네시 주지사, 상원 의원이 된 후 링컨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16대고 이 앤드루 존스가 17대.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총격으로 암살당하자 이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가 이듬해 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합니다. 유세장에서 상대편이 막 공격을 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으니 말이 되느냐 막 무식한 사람이 뭐 대통령 할 수 있냐 막 공격을 했죠. 그랬더니 앤드루 존스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학력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상황이 뒤집어서 역전시키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미국은 기독교가 바탕으로 된 나라잖아요. 아직도 미국은요
기독교가 우세한 나라예요.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정직과 긍정적 의지의 힘입니다. 그는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아서 상황을 뒤집혀서 당선됐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사람 대통령 된다라고 지지율이 저 밑에 있었는데, 또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텍사스주의 2배가 넘고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큰 땅덩어리인데, 소련 땅이었던 것을 1867년에 720만 달러를 주고 사들였어요. 720만 달러가 그냥 지금 수치로 하면 80억. 100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100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미국의 5분의 1 되는 그 땅을, 단순 한산 가치라면 100억도 안 되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그래도 몇 조밖에 안 되겠지. 땅덩어리, 그 큰 땅덩어리.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에 주로 합병하겠다 막 큰 소리 치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거. 왜? 알래스카 그 당시에 720만 달러고 샀는데, 그냥 캐나다 사면 되지, 이런. 자, 정부가 알래스카를 사들이자 의회가 떠들고 일어나서 의회 승인도 안 받았고 몰래 샀어, 몰래. 국무장관 슈어드와 존슨 대통령을 소환하여 맹공격을 퍼붓었어요. 왜? 아무 쓸모없는 그 황망한 땅, 얼음덩어리 땅, 응? 그거를 의회에 무시하고 지 맘대로 샀다고 막 의회 불려다가 막 야단치고 막, 응? 죽일 놈 살린 놈 한 거야. 그랬더니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거 어떻겠어요?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매스컴이 다 알아서 떠들어버리고 소문이 퍼지면 소련이 안 판다고 하거나 값을 더 비싸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비밀리에 그냥 국무장관하고 둘이만 의논해서 샀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이 이 바보들아, 그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면 겨울에 꽁꽁 얹어 미시시피 강에 가서 얼음 떠다가 쓰면 되지. 그 쓸모없는 땅덩어리를 720만 달러나 주고 샀냐고 막 그냥 욕을 퍼붓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가 이 땅이 진짜 쓸모없는 땅인지 뭐가 쓸모있는 땅인지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금과 백금이 가득하고 풍요한 어장과 산림이 우거져 있고 석유가 무진장 배장되어 있었다.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회 같으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어도 아마 숨기고 안 돼 그랬을 것 같은데 미국은 역시 정직한 나라예요. 대통령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조사 결과 이야 이거 정말 아주 보물 땅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의회가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되돌려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잘 샀습니다. 칭찬을 했죠. 알래스카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그 때를 놓치고 미루면 핑계대면 나는 거기서 실격하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곁을 맴돌기만 한다면 그리고 힘쓰지도 찾지도 않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께로 나오면 행복을 찾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나는 나라 사랑을 열심히 잘하는데 내 자식들은 나라 사랑을 못한다. 이러면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도 물려줘야 되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 정신도 물려줘야 되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한 그 책임감도 가르쳐야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땅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살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참된 나라 사랑일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나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삶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강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귀한 사실 나와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우진이. 자,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의연금, 아무개 감사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3장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소 구원하셨다. 우리 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 예수령아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 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찬송.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소식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 4점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 꼭 투표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기도하면 되니까 일단 투표하는 것도 결국 나라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다. 사람들이 꼭 회의 같은 것도 그래요. 꼭 참석하지도 않는 사람이 회의 결과를 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어쩐데 저쩐데 다 소용이 없어요. 회의를 참석하고 거기서
할 말, 못할 말, 뭐 다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야지. 참석도 안 한 주제. 꼭 투표도 안 하는 것들이 뒤에서 뭐 잘 됐네, 안 됐네, 뭐 어쩌네.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어요.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를. 그래서 뭐 100%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투표를 참여를 하고 또 우리 또 중요한 게 기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뽑게해달라고 꼭 기도하면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수고를 참고하시고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걷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느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남을 돕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라 살아가는 거다. 자, 아까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잘한 게 많은데도 잘못한 건 내 것 때문에 독재자다. 쿠데타를 이끈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매도를 했죠. 근데 하여튼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된 가장 큰 힘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지도력이 있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뭐 포항제철을 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새마을 운동을 하고 뭐 말로 뭐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서독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냈어요. 왜? 우리 지금 돈이 없으니까. 경제 부흥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을 해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렇다고 뭐 외국에 돈 빌려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빌려주고 막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서독에다가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 앞으로 받을 월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왔어요. 차관.
그래서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해요. 그래서 그 강부들과 간호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그 월간 조선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강부들로 구성된 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선창으로 시작된 애국가는 뒤로 갈수록 제대로 이어지지를 못했다. 무궁화 삼천리 활강산. 왜? 눈물 나서. 애국가가 후렴으로 넘어가는 대목에서 합창은 흐느낌으로 변했다. 마지막 소절인 대한사람 대한으로에 이르서는 가사가 들리지 않았다. 한벌은 광산에서 테드 호르스트 영업부장이 환영사를 읽었는데 한나라 국가원수가 이곳을 찾아준 것이 역사적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강부들의 근면함과 규율을 칭찬했다. 그의 차분한 환영사로 식장의 분위기가 겨우 진정이 됐다. 박 대통령이 연단으로 올라갔다. 박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 닦고 코를 푼 다음에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만리타임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할 테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영만리 남의 나라 남의 땅 밑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 간호사들은요 대부분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신체들 닦고 막 이런 일을 했대요. 험한 일을 했대요. 강부들이 탄 캐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원고를 덮어버렸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광원 여러분, 관호원 여러분, 고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하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여러분,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겠냐고. 안 됐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고